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본문은 여러 가지, 여러 형태의 내용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바로 그때 주님이 바로 그곳에서 18년 동안 정말 이렇게 귀신에 들려 앓고, 귀신에 들려 앓고라는 말입니다.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악한 영에 사로잡힌 그러한 상태에 몸은 꼬부라져, 몸은 꼬부라졌다.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귀신이 완전히 사람을 장악하고 한 여성을 18년 동안 귀신병을 앓으면서 꼬부라져 완전히 이제 재구실을 못한 채 이렇게 있는 이 여자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주님은 놀랍게도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까? 주님의 눈에 번쩍 띈 이 한 여인. 근데 이 여인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회당 안에 있었습니다. 과연 사람들은 회당 안에다가 이 여자를 왜 갖다 두었을까? 자기 집에다가 갖다 두면 모든 사람들을 괴롭히니까 아무도 없는 회당에다가 갖다 두고, 물론 거기서 사람들이 모일 때는 같이 회당 안에서 같이 사용도 하지만 대부분의 시간은 이 회당 안에서 홀로 시간을 보냈던 이 여자. 주님께서 이 여자를 목격하실 때 놀랍게도 주님이 보시는 그 순간에 그 여인 속에 있는 귀신이 경기를 일으키고 도망가 버렸어요. 경련을 일으키고 떠나가 버렸다. 주님이 오시는, 주님이 바라보시는 그 순간 이 18년 동안 귀신에 붙잡혀서 꼬부라졌던 이 여인 속에 있던 귀신이 그만 즐겁을 하고 나가버렸어요.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자야,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내 병에서 이제는 놓였다. 내 병은 귀신에 붙잡혀서 앓고, 그리고 몸은 다 꼬부라져서 몸을 억압하고, 그리고 완전히 그 몸 자체가 망가질 대로 망가져버린 이 여자, 이 속에 있는 악한 사단의 역사를 주님이 내어 쫓아내신 것입니다. 근데 이 날이 뭡니까? 안수하고 여자가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데, 이것이 바로 안식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안식일. 예수님께서 이 회당에 들려오셨던 것은 바로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러니 여기 있었던 회당장이 이것을 보면서 분을 낸다. 화를 버럭 냈습니다. 화가 나서 씩씩거리면서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안식일 날 이 여자에게 주님이 안수하시면서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두 가지 이유일 거예요, 아마. 회당장인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예수님께서 하셨다 하는 것이 첫 번째 일이고, 그 자존심 상하는 일 아닙니까? 가령 제가 이 교회에 담임 목사로 있는데 우리 교회에 오랫동안 앓는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연찮게 우리 교회를 방문했던 어떤 목사님이 그 여자를 보고 그만 안수를 하면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깨끗함을 받으라 그랬더니 완전히 깨끗해졌다.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 나는 그래도 이 교회 담임 목사로서 저 여자를 위해서 그동안 기도를 했고 또 마음을 많이 써주고 그동안 얼마나 보살펴줬는데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데 어찌 저렇게 온 사람에 의해서 능력이 나갔을까?
생각해 보세요. 이거 결코 기분 좋은 일 아니죠. 그렇죠? 물론 이 회당장이 박수를 치면서 예수님 내가 참 모시기를 잘했죠. 주님이시니까 일을 당연히 하셨고, 봐라 내가 예수님 모셨더니 네가 수치 맞았구나, 이렇게 겸손하고 자기 자신을 낮추며 주님을 높이는 이러한 사람이었다면 아무 상관이 없겠죠. 오히려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뻐했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 여자가 깨끗하게 나왔는데 회당장이 성질이 나단 말이에요. 성질이 나요. 분을 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은 하지 말 것이니라. 뭐하러 집에서 있지 여기까지 와가지고 안식일 날 여기 찾아와서 이런 일을 하는 거냐 하면서 예수님을 향해서는 들으란 듯이 얘기했고, 이 여자에게 대해서는 거의 저주에 가까운 말을 퍼부은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떠세요? 인간은 때로는 보면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믿었던 이 자기의 안에 있는 이 교리, 소위 말하면 이 교리라고 하는 것,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는 것, 이루고 또한 어떤 무엇을 뭘 하지 말라는 것, 이것을 율법처럼 그렇게 해서 지키면서 사람들에게 굴레를 씌우는 이와 같은 것을 소위 말하면 하나의 도구마라고 합니다. 도구마.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을 억압하는 데 가장 좋은 하나의 정신적인 틀이에요. 그러니까 뭐뭇은 하지 마라, 뭐뭇은 금한다, 뭐뭇을 절대 해서는 안 된다, 특별히 안식일 날은 더더욱 안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이 여자가 그렇게 앓다가 안식일 날 바로 이 회당에 나와서 주님을 만났는데, 그만 주님을 그 여자를 보는 순간 주님 안에서 능력과 주님 안에서의 은혜가 이 여자에게 베풀어졌다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오늘 이 수요일 이 저녁에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들은 유대 율법에 준하여 모든 것들을 그렇게 다스리는데, 문제는 뭐냐? 능력은 없지만 자기의 가진 권한은 있으니 권한을 주장하고 권한대로 행하는데, 문제는 자기 안에 참된 경건과 함께 자기 안에 능력은 없더라. 이거 참 안타까운 일이죠. 목사가 목사로서의 위엄을 갖추고는 있는데, 이 목사가 이 능력이 없어. 영빨이 없어. 그러니 목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안 나타나고 능력도 안 나타나는데, 그러나 적어도 목사가 돼가지고 내가 관록이 30년도 넘게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내게 있는 어떤 권위를 주장할 수는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 안 그래? 이 일은 똑같이 내가 목사인데 이렇게 얘기하면서 얘기할 수도 있고, 또 때로는 내가 이 교회 장로인데 이렇게 하면서 얘기할 수도 있다 그 말이야. 장로님들 잘 들어. 바로 이거. 왜? 내게 주어진 권한은 있으니까. 내게 기름 부음 받은 직함은 있잖아요. 이 지도자들이 가장 위험성에 빠지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능력은 없는데 내게 주신 어떤 권한이나 그 밖에 어떤 직함이 있으니 그것을 가지고라도 내가 나를 끝까지 주장하려고 하는 고집을 부리거나 아니면 그것으로 위험을 세운다는 것이,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것이 옳으냐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해주는 거예요. 이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외식하는 자들아 그랬어요. 외식하는 자들아. 그게 외식이라는 겁니다. 내게 능력이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힘이 없다면 우리는 때로는 차라리 우리 교회 어떤 권사님에게 능력이 임했고 치유의 영이 있다면 그분을 데려다가 권사님 이 여자를 위해서 권사님이 기도하시고 내가 여기 손을 얹을 테니 이 여자를 치료합시다. 이렇게 목사인 내가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기름 부으심이 흘러가도록 서로가 협동하고 협조해야 되는 거예요. 자, 믿으시면 아멘. 바로 이것이 바로 왜 나보다도 더 일하시는 분이 바로 주의 성령이시기 때문이죠. 성령이 더 높으시니까, 그분이 주인이시니까 우리는 서로가 청지기로서 서로 같이 손을 맞잡고 같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함께 같이 누리면서 같이 박수치고 서로 기뻐하고 얼싸안고 네가 드디어 노임을 받았구나, 18년 동안의 고통을 해서 헤어났구나, 네가 이제 자유롭게 됐구나, 그러니 얼마나 기쁘냐, 그러면서 감사하다고 기쁘다고 즐겁다고 이렇게 되는 이러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 앞에 먼저 순복해야 되는데, 이 회당 안에는 내가 주인이야, 내 말을 다 들어야 돼 라고 하는 이 권위와 함께 정해준 율법을 이것을 지키도록 강요하는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오늘 본문 내내 흘러가는 하나의 그 주제의 태제예요. 태제. 그때 주님은 이 천국이라는 것이 어떻게 역사하고 나타나는가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 천안대석교회는 주의 일을 위하여서는 담임 목사도 이 교회 시무장로도 그리고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먼저 하나님이 일하심을 먼저 기뻐하고 그것을 소망하고 그 질서 앞에 우리가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야 진정한 교회의 모습을 드러낼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높고 낮음의 문제 때문에 서로가 불편해서는 안 되고, 교회 안에서도 서로 높고 낮음 때문에 서로가 그 어떤 주의 일을 하고자 하는 것들이 서로가 조심스럽고 방해된다면 이것은 성령님도 그런 일은 마음대로 못하셔. 왜? 인간이 주인이 돼 있으니까. 인간이 주인이 돼 있으니까. 이 나라는 백성이 주인이고 국민이 주인임에도 불구하고 권력을 쥐기만 하면 제멋대로 하는 그러한 것이 결국 모든 사람의 눈에 자꾸만 띄고 점점 저 드러나다 보면 결국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예전에 갔던 사람들이 똑같이 그들의 마지막에 최후가 어찌 될 것이라는 것을 불보듯이 뻔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이것은 나중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가운데 헤롯이 당신을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정권을 잡은 헤롯 왕이 당신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대목에서 여기 나오는 거예요. 너 잘난 체하고 돌아다니지 말고 정권에 대해서 쓸데없는 말 하지 마라. 목사가 감히 어떻게 정권에 대해서 이 말 저 말 할 수 있겠느냐 라고 얘기하면서 목사는 그저 교회 일이나 열심히 해, 그런 거 하잖아요. 오늘 본문에는 다 포함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본문에는 아주 다 포함되어 있다. 이런 모든 내용들이 좀 심각하죠. 오늘 이 본문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사실 굉장히 이 본문 안에는 많은 충돌이 있어요. 이 본문 안에는 많은 지금 서로와 서로 간의 불편한 관계 속에서 지금 얘기가 되는 거예요.
성경을 여러분들이 가만히 보면 그저 주님의 말씀이니까 은혜롭고, 주님의 말씀이니까 축복이고, 주님의 말씀이니까 모든 것들이 다 아름답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적어도 성경을 깊이 이해하고 그 말씀 속에서 이 말씀을 들여다보면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니야. 쌀벌한 거야. 찬바람이 싹 흐르는 거야. 긴장이 싹 됐어. 전체 무리가, 사람들이 입에서 저 어떻게 될까? 예수님과 회당에 있는 회당장과 또 거기에 새로 온 바리새인들이 눈뜨고 쫙 옆으로 샛눈을 째려가면서, 그러면서 지금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라고 하는 그 문제가 오늘 쭉쭉쭉쭉쭉 흘러가면서 긴장관계가 흘러가는 것입니다. 마치 얼음판에 사람들이 갈 때 순간 얼음판이 쫙 하고 갈라지듯이 서로의 마음의 균열이 평평하다가 한순간 와직하고 깨지는 서로의 그러한 파열음이 내적인 그 마음들 속에서 서로 일어나면서 갈등 구조가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언제나 천국의 복음은 언제나 이와 같이 모든 연약한 자와 눌린 자와 그리고 병든 자와 그리고 정말 고통받는 자들에게는 참 저들에게는 소망과 꿈이 되지만, 뭔가 다 갖추고 있는 자, 뭔가 권력을 꽉 잡고 있는 자, 뭔가 재산을 모두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는 불편하단 말이에요. 불편해. 왜? 자기들이 원하는 그런 소리를 결코 예수님께서 해주시지 않으시니까. 자, 이해가 되십니까? 바로 그겁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세요. 내가 적어도 회당장에게 대접받고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는 높은 자리에 있는 종교의 지도자들이나 아니면 정치하는 지도자들이 왔을 때 당연히 오니까 제일 좋은 자리에 가서 척 앉는 것을 보면서 주님이 들으란 듯이 오늘 여기 말씀을 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청함을 받더라도 너는 겸손하게 저 끝자리 가서 앉으라. 네가 높다고 하나 너보다도 더 높은 자가 너의 그 자리 상석에 왔을 때 주인이 와서 당신은 저 밑에 자리로 내려앉으십시오. 더 높으신 분이 왔습니다 라고 하면서 윗자리에 앉으면 네가 얼마나 창피하겠느냐. 다시 말하면 뭡니까? 권력을 가졌다나 겸손하고 네가 높은 자리에 있다나 너는 언제나 낮은 자리에서 모든 사람 앞에서 자기의 처신을 그렇게 잘 해야만 되는 거야 라는 말씀이 지금 쭈르륵 나온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들을 때 거기에 자기가 높은 사람이라고 하고 거기에 가서 떡 앉았던 그 사람이 얼마나 낯이 뜨겁겠어요. 예수님에게 모욕을 당하는 그런 느낌을 받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그렇잖아. 바로 이것입니다. 성경은 때로는 우리에게 우리 마음속에 있는 가장 깊은 것을 때로는 우리의 마음속으로 콕 꼬집거나 우리 마음을 후벼 파버립니다. 왜 그럴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알지 못한 채 점점점 더 교만해지거나 점점 더 우리 마음속에 굳어져 있는 이 굳어진 마음을 언제나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기준 안에서 언제나 우리가 낮은 자리의 자세로 섬기면서 자기 자신을 낮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실 그 자리에 주인 대신 주님이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그들은 뭐라고 생각했을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타나겠으며 나사렛에서 선지자라고 나타난 네가 감히 건방지게 내 앞에서 무슨 말을 하겠는가? 라고 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 잔치자리에서 주님은 보란듯이 그들을 향해서 면박을 주듯이 그들에게 당당하게 말씀을 선포하더라고요. 천국은 그런 것이 아니다. 천국은 높은 자가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가장 낮은 자의 자리에서 내가 섬겨야 할 것이다. 할렐루야. 기억하십니까? 그것입니다. 낮은 자리에도 앉아서
앉아보고, 그리고 높은 자리에 가서도 앉아보는데 세상의 원리는 마치 뭐와 같으냐? 내가 언제나 그랬잖아요. 분수를 탄 것 같다. 저 공원에 높이 올라가는 물줄기가 처음에는 그 물이 바닥에서부터 쏟아져 올라갈 때 나는 제일 밑바닥이야 라고 하지만 그 힘의 원리 속에서 점점 물방울은 올라가더라 그 말이야. 나이가 먹으면 점점 올라가는데 끝까지 올라갈 것 같은데 그거 아닙니다. 마지막 끝까지 올라갔을 때 그때는 마지막에는 햇빛이 반짝하고 물방울이 반짝이는 순간 거기가 마지막 그분의 마지막 정점이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 뭐가 남았어요? 그 다음은 이제 추락하는 것만 남았다. 추락하는 것만. 저와 여러분이 어느 자리에 와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어느 위치에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어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을 섬깁니까? 오늘 우리는 이 모습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바라보면서 주님이 또 한 가지 말씀합니다. 큰 자, 힘 있는 자, 권력이 있는 자, 그들은 큰 문, 넓은 문, 대문, 그 문으로 들어가면서 문 열어라 하면서 임금님이 들어가신다. 아니면 뭐 고관 장관님이 들어가신다. 그렇게 하면서 하면 의뢰의 큰 대문이 열리겠지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자기를 낮추고 보잘것 없이 다른 사람과 더불어 조용히 함께 어울려서 약한 자, 때로는 힘없는 자, 세상에 권력이 없는 자들과 같이 아무 말 없이 그리고 그들과 함께 좁은 문을 통해서 들어가는 바로 그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과연 누가 힘 있는 자며 과연 누가 힘을 쓰는 자며 누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억눌리며 누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숨을 쉬지 못한 채 움츠려 있는지를 우리는 생각하면서 움츠려 있는 자, 숨 쉬지 못하고 한쪽에 소외된 자, 때로는 병든 자, 때로는 앞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장애자, 그리고 낮은 자들을 다 함께 저와 함께 더불어 같이 함께 가면서 그들을 도우고 그러면서도 함께 서로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자리의 위치로 우리 믿음의 크리스찬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그와 같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그 자리, 높은 자리, 해보고 싶은 자리 나는 할 거야. 내가 하겠습니다. 아무도 시켜주지 않아도 나는 내가 하고 말 거야. 이렇게 하면 정말 그것처럼 참 오늘 주님 말씀을 이걸 보면서 제 자신이 다시 한번 깊은 생각에 또 깊은 회개와 반성 앞에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서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안에 내가 개혁돼야 되겠다. 내가 바뀌어야 되겠다. 나 자신이 철저하게 낮아져야 되겠다. 그리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그리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정말 내가 하늘에 썩어져가는 미랄처럼 정말 모든 사람 속에 녹아져가는 그러한 소금처럼 그렇게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정신과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렇게 녹여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등불은 등경 위에 높이 드는데 바로 그 등경 위에 있는 그 기름은 자기 스스로를 다 태울 때까지 자기의 에너지와 기름을 다 태울 때까지 마지막 빛을 비춰주고 빛을 발하다가
마지막 그 기름이 떨어지면 불이 꺼지듯이 우리의 삶의 인생 또한 우리가 그와 같은 삶을 사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너를 태워라. 빛을 발하라. 내 것이 다 소요될 때까지 너는 그 자리에 있어서 너를 희생하라 하는 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로 등불, 등경 위에 높이 있는 등불과 같다. 그러니 너희는 빛이니 세상 앞에 빛을 비추게 하라 하신 이 말씀이 또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 중요한 것은 뭐니까 나의 위치입니다. 나의 위치가 어디 있는가? 나의 위치가 어디 있는가가 사람들 앞에서 높아진 상태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위치가 주님의 눈동자 앞에서 내 위치가 어디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그 자리에 내가 서 있어야 될 것을 주님 안에서 우리가 서 있도록 그렇게 주님의 눈치를 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눈치를 보자.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눈치를 보면서 내 자리를 찾자. 아멘. 바로 오늘 본문을 생각하면서 그와 같이 오늘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